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오르간 찬양을 듣고 또 깨달음을 잠깐 얻었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구나. 예. 그리고 큰 소리를 기울일 수 있지만 미세한 음성에 더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버릇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반응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그냥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아주 묘기를 다 부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하루에도 12변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침에 막 얼굴이 환했다 오후에 시커먼 분 보시면 필히 그분은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만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징검다리에 보면 이 제목이 적은 것으로 만족하기인데 여기에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큰 부자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거기에 기자와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만 전해지지만 이분의 행적과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을 잠깐 본다면 이 이야기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휴즈가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 그를 끌어오르는 욕망, 탐욕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거꾸로 보면 행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심각하게 보자면 그는 매일매일이 불행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총액이 현재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살피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재물을 쌓는 방식과 오늘날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물 중심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한 이익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물과 어떤 트레이드, 거래를 통해서 부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주식 투자랄지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랄지 여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두 배 정도 뛰고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화제가 됐던 제이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대표 주주는요. 이 사람은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가 총액이 25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10배는 이미 거슬러 올라가 버린 거죠.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또 장난이에요. 누구에 비하면 장난이냐면 앨런 머스크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700조 원이 넘는답니다. 올 초만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주가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돈이 되었어요. 이분이 어제 뉴스에 떴는데 뭐로 떴냐면요. 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이분한테 내년 이제 새로 테슬라의 경영 목표가 있는데
이 경영 목표가 8조 5천억 달러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실현을 하면 그 12%에 해당되는 1조 달러를 보상으로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1,400조 원입니다. 이미 그는 70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1,400조 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 주주총회 딱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춤을 추더라고요. 이미 70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0조가 넘게 갖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사람은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라는 걸, 1조라는 거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우리는 1억? 아니요,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와도 우리는 어휴 정말 괜찮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터인데 조? 10조? 100조? 1,000조? 1987년도에 그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고든 게코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그 명언을 남겼어요. 대사로. 대사 중에 명언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탐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탐욕은 좋은 것입니다. 탐욕은 옳습니다. 탐욕은 작동합니다. 탐욕은 명확하게 하고 핵심을 꿰뚫으며 진화의 정수를 포착합니다. 삶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사랑에 대한 탐욕, 지식에 대한 탐욕, 이 모든 형태의 탐욕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미국이라는 망가진 기업까지 구원할 것입니다. 그 뒤에 얼마 이제 20년 지나서 영화가 두 번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제목은 돈은 잠들지 않는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생명체가 아닌데도 요상하게 생명체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잠들지 않으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어댑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 존재로서 돈은 결국 신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이 개념, 그 탐욕에 대한 욕망과 그 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이 탐욕이 복음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농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그러한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돈을 쌓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국 국민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4,200만 명이 굶는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6달러씩 지원을 받는 이 돈을 다 멈추게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원리인 진화론을 거부하지만 실상은 진화론의 정수인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 기만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탐욕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면서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엊그제죠. 이 트럼프가 나이지리아에서 위협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갑자기 잠깐 조금만 드리자면 나이지리아는 이 보코하람이라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나라를 양분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과 탄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이슬람 극단주의로 몰고 가면서 모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고통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교회는 능력주의에 따른 성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탐욕의 질서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제자들은 인종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서 이제 서게 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인에게 전도를 했고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모한 이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숨어 있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박해가 있지만서도 복음을 전하러 움직여 다니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바울 이야기 사이로 베드로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전함과 그리고 자신의 이 판단을 내버리고 전도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 32절 첫머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루따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루따라는 곳은 성경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명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루따는 유대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성경의 평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셰펠레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국제공항 근처가 바로 이 루따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변과 산지 그 사이쯤 놓여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성도에게 내려갔는데 여기에 애니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되었어요. 이 번역을 어떤 학자들은 8년째 된 이 중풍병이 아니라 8살 때부터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년이든 아니면 어느 해이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한 구절 안에 저는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복음과 치유, 그 회복의 중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 있었던 안전병에게도 던졌던 동일한 그 선언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서 정돈하다라는 헬라어는 스트로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펼칩니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펼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펼치다가 식탁을 펼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았으니까 함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점은 옛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치유는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천장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메어 탑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어 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그들의 믿음은 곧 뒤에 도르가와 관련된 이 믿음과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함께한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치료를 위해서 사람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니?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로 던져주고 가는 것과 그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그 선언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쉽겠죠. 사람들 보기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찌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치유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치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 그 온전한 치유와 구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만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서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왜 다시 환기를 시킬까요? 앞에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처지에서 포기하고 있는 지가 그 세월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몸은, 낫고자 하는 몸은 그 연못에 매일같이 이끌려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은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 마을 가운데 이미 답이 주어져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미 그 마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소망이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한다라고 오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능력이 진실한지, 그 말씀이 진리인지에 대한 조금은 의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치유되고 난 뒤에 반응이 뭐냐면 루다와 인근에 있는 샤론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바로 저는 그걸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들고 걸어간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치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치유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애니야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치유의 사건은 단지 8년간 중풍병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요구되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고통, 낙심, 자책, 분노, 포기와 같은 그 심정 아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정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옛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견이 되죠. 옛 감정, 옛 분노, 그 기억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불끈불끈 옛 생각이 나면서 우리 몸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떨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리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벗어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모세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아마 다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던 사람들도 꽤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저앉아서 이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말씀 선포죠. 이 땅의 질서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사로잡혀서 이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건강, 재물, 권력, 외모, 명예, 애정에서 뒤지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벗어나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더욱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떠나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설명되고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잡아 끄는 능력입니까? 복음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능력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설득하는 합리적인 말씀이 되면 내 자신의 이야기에 다시 설득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돌아왔다는 뜻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제 제자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이름이 번역되면 헬라어로 도르가가 됩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아람어 제비야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제비야라는 단어는 암양을 말할 때 쓰는 그 여성형 단어예요. 암양 내지는 노루처럼 그런 사슴 이런 그 동물들을 말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제비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 이 제비라는 그 형용사는요 뭘 말하냐면 뛰어난을 이야기합니다. 뛰어나고 광채가 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노루눈이 자세히 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거든요.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광야 같은 데서 만나는 그 산염소나 산양 같은 경우 만나면 내가 보기에도 참 자태가 대단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저런 자태가 나올까? 그래서 아름답다 그리고 영광스럽다라는 단어도 또한 담겨 있어요. 제바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양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되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란 단어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여제자라고 나오는데 여제자라고 해서 성별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를 달았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것도 꽝입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사실 그냥 제자예요. 제자의 여성형이에요. 당연히 다비다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제자라는 말보다는 저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라고 읽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도르가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죠.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게 하였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 선행이라는 것은 아가도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하다. 참 저 사람 착해. 착한 일 많이 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그 착하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구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고 앞에 말하는 아가도스 이 선행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뭐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말하지만 이 착함의 기준은 철저히 남입니다.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옳다 그르다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착할수록 그게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인정하는데 박해요. 왜?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자기가 못됐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뒤로 물러설 공간이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 내 의가 강할수록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다비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신의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쓰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일에 쓰면서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 참으로 많죠.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대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는 오히려 누리는 값을 치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네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죠. 구제하는 일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만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예요. 즉 내게 부어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구제는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 바로 이 다비다가 하필 죽었어요. 자, 여기에도 우리를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제명에 못 살고 갑작스럽게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들의 그 반사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 또한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있는 루다에서 이 요바까지는 20km가 안 돼요. 대략 한 17km나 한 10여 마일 정도 좀 됩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니 얼른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지체하고 와달라라는 말에 어떤 학자들은 다비다가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급하고 또 이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반대 옳지답니다.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간청하면서 주목하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다비다가 훌륭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다비다를 치료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항상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다비다는 지금 이제 예수님 곁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끌어내려와야 돼요. 예, 다비다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황망했을까 싶기도 해요. 나 이제 고생, 이 세상에서 고생 다 끝나고 주님 옆에서 막 이제 잔치상 딱 차려놓고 이제 딱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너 얼른 내려가 봐야겠다. 안 되겠다. 밑에서 난리다. 야. 더 있다 와야겠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다비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다비다를 통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또 보십시오.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염을 다 끝내가지고 다락방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장면들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재밌게 읽으시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져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접하면 이 구절 하나에 떠오르는 수많은 같은 배경의 그림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는 이 다비다를 치유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가 오버랩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은 가장 먼저 엘리야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각하게 들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 베네기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과부의 집으로 가게 돼요. 이방 과부가 그날 남아있는 밥 몇 톨 먹고 죽으려고 그걸 나무까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지처럼 나타나가지고 그거 나부터 주라고 구걸을 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영락 없이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방 여인 과부한테 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지적을 하시죠. 여기에서 그 이방 여인과 같이 머물렀을 때 그 여인에게 딱 하나 있는 독자 외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락방에 엘리야가 거처 있는 그 방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왜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올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왔을 때 뭘 얻게 되냐면요, 다 가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여인의 기름 그릇과 이 곡식 그릇 안에서는 바닥나지 않고 계속 이게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계좌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엘리야가. 그럼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굶어 죽어오는 판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비로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세상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우리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들한테 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지만 다시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식어요. 거기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냐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다비다가 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부재의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했구나라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긴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주목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역시 엘리야와 수넴 여인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엘리사, 그 제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지나다니다가 그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곳에 자식 없이 늙어가는 이 노부부가 엘리사를 맞이해서 자기 다락방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목회 연구실을 딱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식사 다 해드리고. 근데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죽어버려요. 그때 또 이 여인도 어떻게 하냐, 이 아이를 다락방에 쓱 올려놓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죠. 근데 그 자리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결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환기시키고 있고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세상의 숫자와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를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